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희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논리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믿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제가 좀 어른들 있기 좀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갱년기다. 네. 또 다른 분은 있다가 목사님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이 분비된 것 같습니다. 호르몬이 밖에서 그래요. 그럽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지금 성경의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믿어집니다. 옛날에는 분석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냥 믿어집니다. 예수님 부활이 그냥 믿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엠마오가 예루살렘과 25리 정도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만이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12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70인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직전에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제자 그룹들 중에서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에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부활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질문까지 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또 어떤 주석가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 정서쪽에 있는데 그때 태양이 넘어가다 보니까 빛이 너무 세서 예수님을 몰라보았다. 제가 작년에 예루살렘 갔었지 않습니까? 정서쪽을 바라봤는데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뭐가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보고도 믿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눈이 가려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일한 사건도 전혀 다른 걸 보고 누구는 봤는데 나는 못 보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뻔히 있는 것도 못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있는 것을 잘못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착시라고 하죠.
보고도 믿지 못한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의 이 불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둘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우에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들을 법한데, 꽤 유명한 연예인이 선글라스 가게에 들렸어요.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살짝 벗는다는 것이 확 벗겨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 얼굴이 노출됐으니까.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않더랍니다.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다 벗었습니다. 다 벗고 활기차게 열심히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더랍니다. 가게 주인을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계산했으나 그 가게 주인 역시도 알아보지 않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마 그 연예인이 자기 가게 올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쩌면 그런 경우일 거예요. 설마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설마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기 오리라 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 보고도 못 믿습니다. 특히 영적인 진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무리에도 걸어가고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의심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의 바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 마음이 완고한 바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놀랐다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적이 나타나면 놀랐다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적이 나타나면 놀랐다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장자들이 다 죽고 수많은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지면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들 향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객관적인 거 보고 믿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믿고 내게 유리한 것을 믿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대단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실은 내게 이익된 것을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냐 거짓이냐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게 내 편이냐, 내 이익이 되느냐,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보다는 주관적인 결단에서 무엇을 믿을까를 결정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주관적 결단에서 믿음을 선택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면 이 네 가지 전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몇 가지 선지자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상세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예수님께 막 말합니다. 또 자신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바로 그분으로 알았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셨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전해준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 동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 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현재 있어요. 지식이 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더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군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제자를 예수께서 약간 나무라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자기와 함께한 분이 예수님인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참,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은 함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했던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빵을 들어서 축사하고 떼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와 함께한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눈이 밝아졌다, 눈이 멀어졌다라는 단어예요.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과 자기와 함께한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눈이 가려졌을 때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눈은 뭘 의미할까요? 육신의 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은 이미 보고 있었으니까. 바로 영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안목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가려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죄에 가려지고 세상의 지식으로 가려진 우리 눈이 맑아져야 됩니다. 우리 눈을 감싸고 있는 세상적 지식을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 눈을 감싸고 있는 영적 경험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보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눈을 누가 밝게 합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밝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야 눈이 밝아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고 그 부활을 지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신비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 눈이 보이지 않았죠. 두 제자가 이분이 예수님이다 깨닫는 순간 예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했을 때 그들의 가슴이 어땠다? 뜨거워졌다. 뜨거운 감동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정을 터치해 주셨더니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건 복음에 대한 감격, 감동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감동은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통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설명할 것도 없이, 설명할 조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고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면 그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위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제자들도 난리가 났어요. 이미 부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 주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퍼지고 있었고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난 일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읽은 본문 다음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평안하뇨. 그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낙심한 제자를 찾아와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부활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도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해낼 수 있겠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한다면 그분은 이미 전능하신 분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해낼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인문학하고 성경적 인문학 해석을 자꾸 주장하는데 참 그분들 어리석은 이야기를 좀 용감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의 첫 번째 교재가 우리 성경책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 지식을 인문학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아주 용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넓은 성경이 인문학의 가장 베이스가 된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문학을 뭘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 듣고 여러분 현혹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철학적 논리로 과학적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논리적 추론을 해도 어떤 설명을 갖다 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믿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향하게 만듭니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부활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살려면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려서 부활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생기와 에너지 넘치는 삶, 그런 삶들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